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 따라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가장 귀한 시기에 불러서 쓰시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애굽 땅에서 모든 문물을 익혔습니다. 굉장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궁중학을 배웠다면 최고의 학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기하학은 오늘날 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한 학문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그 프리메이션이라는 것은 돌 깨는 사람이라는 우리말로는 평범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돌을 깨는 것도 오늘날 또 그 변변석이라는 돌은 어떤 금강석으로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 돌로 그야말로 피라미드를 쌓고 그 당시에 문화를 이루어간 것을 보면요, 그 애굽이 한때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궁중학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또 거기서 물을 익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는, 바로라는 것은 왕인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가 뒤를 이어서 여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여왕이 어차피 양자를 들러야 되고 그 양자가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바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가진 학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것은 너는 저 애굽 백성이 너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그 당시 어떠냐면은 남셋 성을 쌓는 강제 노역장에 끌려다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종족들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고 아들이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게 하는 이런 한 족속에 바로 그들의 네가 지도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왕, 그들의 바로가 바로 너다 이거예요. 히브리 백성의 바로, 이것이 바로 요게벳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분이 있었죠.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내 백성이 당하는 아픔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한순간 그가 나이가 40쯤 됐을 때, 돼갈 때에 그 학문을 가지고 그 익힌 물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해서 언제쯤이나 내가 이 사역을 이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히브리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매를 맞고 있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당장에 달려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래 속에다 끌어묻어 버린 겁니다. 이거야말로 히브리 사람은 자기가 매를 맞았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모세는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현장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종이 된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그래서 그 행편을 살펴보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 꾸중을 한 것이죠. 그 꾸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고함을 질러 가지고 그만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빨리 피신을 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모세는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40년의 또 세월이 흘러요. 여기는 별 큰 다른 얘기가 없어요.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가 이들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을 오가는 신세 촬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그 대제국 바로가 될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그만 이들의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에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보통 한 2, 3분만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어떤 것입니까? 불 붙으면 그냥 확, 그냥 그거는 잠깐 사이에 다 타버리고 말죠. 확 불이 붙어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연기라 좀 나고 검정밖에 남지 않을 것인데,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런 광경을 보고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저 광경을 보리라. 가까이 다가가는데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라.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다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만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수많은 주의 종들도 있고 수많은 헌신자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사명의식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사모님이 설교를 한 번씩 해요. 주일 낮 설교를 사모님이 해요. 이분이 합동 측 우리 총신을 졸업한 분이지만 노예에서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노예에서 이분에게 벌을 주려고 하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다른 교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영상을
우리 총회방에다 올려요. 총회방에 올려놓고는 저를 보고 자꾸 들어보라 그래요. 제가 사모님 설교를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단을 어기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고 이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꾸 그렇게 사모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자 알았습니다 했지만, 알았다는 것은 설교 올라왔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지 내가 설교를 듣겠다고 알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한참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뭐 언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벗어날까. 그래서 집사람에게 지금 설교를 시키는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은퇴하면은 집사람한테 맡겨야 되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의 최고의 사명은,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감당하는 것인데 어째 그렇게 거기서 벗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원체 설교를 잘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평생 힘들어가지고, 아니 설교가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제일 걱정이 호적이 5년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75세가 지나서 호적 나이가 이제 집의 나이는 75세, 호적 나이는 70세 지나가지고 끝났을 때 안 죽으면 뭐하고 누가 나를 설교시켜 주겠노? 그것밖에는 걱정이 없는데 다른 걱정 없어요. 그것밖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중한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어떤 분은 보면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아이고 설교할 거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합시다. 우리 동기들 모였는데 회장이 된 분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목사님들 계신데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말겠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들 모인데 왜 설교를 못해요? 나는 그거 정말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명을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사명을 못 받은 거예요. 사명자는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도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마음에 영감이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면 종이에요. 종이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이 말씀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신었다는 거하고 벗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쓰시죠. 근데 특별히 신을 벗으라고 딱 신 벗겨서 쓰신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모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신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게 하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맨발로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맨발로 들어가게 했어요. 요단강에도 맨발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은 내가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호렙산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장 먼저 시킨 것이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듯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모세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에 끌어묻고 히브리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폭력적인 거 다 거둬야 됩니다. 다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측을 중심으로, 장로교지만 통합측을 중심으로 해방신학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고초를 당하는 그야말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이 땅 위에서 해방을 시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신학자들은 이 육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기초가 된 사람들은 막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 노동자 대회를 만들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가진 자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약한 자의 편이 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해방신학자이다. 예수님도 가진 사람을 부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해방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의분에 의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끌어묻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개죽을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전에 맨날 들락날락했고 안전뱅이도 매일 왔거든요. 매일. 그런데 전혀 이 안전뱅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안전뱅이가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네. 매일 들어갈 때마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입니다. 기도하다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2장에 와서 보면 큰 역사를 나타내고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전뱅이로 인해서 얼마큼 사람이 모였냐? 5,000명쯤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서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 고관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누구의 건세로, 누가 너희들에게 시켜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어린 비자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 가야바 뜰에서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합니다. 안전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성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언변이 났느냐, 말도 잘 못하는, 학문도 없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위협에 절대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호렙산에서 만나기 전 학문은 다 배웠어요. 신학은 다 했습니다. 의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돼. 소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구출해내라. 그때 나이가 80이었다고요. 이 80이면 인생을 다 산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90편에 우리가 70 인생을 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삶의 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모세 시대에는 70으로 봤어요. 그리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러면 모세는 80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인생은 다 산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보너스의 삶입니다. 보너스의 삶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보너스의 삶.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인생은 주관적으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 부름받았고 부름받아 나서 이 몸을 수도 없이 불러도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백기현 교수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거나 얘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백기현 교수님이란 분은 2살 때 아이를 보던 여자아이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곱사가 됐어요. 등이 곱사예요. 이분은 키가, 그 허리가 그렇게
이렇게 꼬부러졌으니까 키가 클 수가 없어요. 키가 나지막 50 얼마밖에 안 된 난장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요 정말 본인 스스로가 죽고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또 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어찌 살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천상의 목소리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몸이 그런 왜소하고 꼽사등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만 특이하게 성악가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성악가가 되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기 부인도 있어요. 이러는데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부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과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그 뜨거운 불이 임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분은 일평생 꼽사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향한 원망이 속에 꽉 찼어요. 지성인이 되어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가슴속에 가득 찼는지 이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언어가 계속 거칠고,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 많이 힘들고, 말하자면 자기 제자들에게도 막 욕을 막 하고 막 이 마음대로 말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쫙 임했는데, 불이 임하니까 온 몸에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꼽사등 허리가 굽은 그 장소가 불이 붙듯이 막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 막 온몸에 진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꼽사등이 펴져 버린 겁니다. 꼽사등이 펴졌어요.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서울역 앞에서 깡통을 놓고 무릎에다가 고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니아카를 이렇게 밀고 뭐 이렇게 고무로 된 것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거의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 교인들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 사람 데려다 놓고 기도하다가 안전병에 일어나기는커녕 이거 도로 목사 망신만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체 교회도 없고 뭐 힘들고 하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저 안전병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안전병이도 그 사람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리고는요 기도를 하는 이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막 내가 막 기도하면 저 안전병이가 일어서겠다는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더랍니다. 막 확신이 서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이 안전병이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다리가 뭐 이상하게 굽어 있으니까 다리를 펴놓고 발로 그 위에 밟아버렸는데 따닥 소리가 부러진 것 같더랍니다. 따닥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위에 올라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그 안전병이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환자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교인이 하나도 없다가 막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그때부터 순복음 중앙교회가 불광동에서 막 정말 불같이 일어난 거지요. 그게 바로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하나의 기초라 그래요. 이 백기현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불이 특별히 자기가 아픈 덩어리, 그 허리가 굽은 그 꼽사등이 된 그 장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더니만 그냥 온몸에 진땀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 꼽사등이 펴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삶을 다 살고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이것은 보너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다 오신 것을 아시죠? 우리 동기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장소에 다 오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은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아들로부터 간, 그처럼 죽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 또 환자들이 더 있지만 초청했지만 오지를 못했어요. 올 수가 없어서 오지를 못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저도 제가 중심이 돼서 간증을 하고 또 그 친구도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니나 내나 자네나 내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새로운 보너스 인생을 주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세도 80년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다 살 만큼 살았어요.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네가 가서 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 출애굽시켜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예배이다. 오늘날에 와서는요, 참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예배가 참, 이 예배가 말씀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아주 편하죠. 노래만 부르고 찬양만 하고 예배가 끝나는 찬양 예배,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지시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도 오늘 이남전도에 특송을 하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이남전도에 속이 7명이 들어가 계세요. 8분 중에 시무장로님 7분이 그 이남전도에 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구나. 그 참 핵심, 중요한 핵심이구나. 아직 좀 젊죠, 그죠? 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을까? 장로님은 거의 다 나왔는데 권사님은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떤 날은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독립군들만 모였나? 독립군들은 아내를 안 데리고 다녀요. 교회가 아직도 좀 젊어서 그런지 나는 헷갈려. 고민이 많이 돼요. 정말 고민이 돼.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은 내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그래 골치 아프다 그래. 그래 선배가 돼가지고 뭐 합니까? 장로 그만 떠나가세요. 장로님이 목사가 가면 기분 나쁘게 같지만 장로님이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들 뭐 그렇게 가르칩니까? 좀 과음치지요. 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젊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뭐냐? 예배의 싸움이에요. 예배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가서 3일길쯤 가서 3일길 가면은 호렙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는 없고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뭐라냐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래요. 남자들만. 우리 영양서북교회 교인들 같아. 남자들만 가라. 근데 모세는 안 된다 그래요. 여자들도 어린아이도 다 데리고 나가겠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바로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는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저항주의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퓨리탄, 반란자, 그 사람들에게는 반란자예요. 우리요, 대한민국이요, 코로나 와가지고 한 3년 동안요,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지금 말도 못해요. 우리 합동 측 교단의 20% 교회가 없어졌어요. 목사들 중에요, 목회 안 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교인도 몇이 안 되는 데다가 코로나 오니까 예배를 그만 중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노회도요, 얘기를 들어보면 희한치도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인도 몇 명 없는데도 목사가 정부의 방침 따라서 주일 낮 예배밖에 안 하고 오후 예배 없애버리고 새벽기도 안 하고, 교인 중에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기도하러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안 나옵니다.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 예배에 대한 정신을 저버린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냐? 예배에 대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뭐냐? 저는 우리는 세상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사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예배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하더라도 이상한 예배를 하게 하죠. 저 봉소교회 가면요, 신이 누구냐? 김일성이 신이라. 이거는 사탄 예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출애굽을 하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바로 승리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 예배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에 대한